제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근한 포도원 이야기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전해졌던 시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 절기 중에 초막절쯤에 포도 수확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며 모여있을 그 시점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노래를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했고, 이로 인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가꾸셨던 포도원이 좋은 열매 대신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름진 산,
가장 좋은 땅을 고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농사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건데요. 밭을 갈고 이때 돌들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모내기를 앞둔 논밭에 돌을 던지고 놀다가 어른들께 혼난 적이 있는데요. 돌이 있으면 작물을 심기도 어렵고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밭에 돌이 있으면 기계를 사용해서 농작물을 수확할 때 돌이 튀어나오면 농부의 부상이 위험이 있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제거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도둑과 짐승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킬 견고한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포도주를 짜기 위한 틀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A부터 G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확한 작물의 결과가 무엇이냐? 들포도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들포도는 악취가 나는 썩은 열매라는 뜻이죠. 기대했던 좋은 포도가 아니라 먹을 수도 없고 쓸모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한 포도원 주인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포도원 주인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잘못은 어디에 있을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던 보호막과 울타리를 거두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울타리와 담이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들이 들어와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 말씀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평안한 것, 삶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결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사야는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비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 미시파트를 기대하셨지만 포악, 미스파흐가 가득했고 공의, 체다카를 기대하셨지만 피해자들의 부르짖음, 체악함만 가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슷한 언어 유희로 표현된 것을 보면서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의 속 알맹이는 완전히 뒤바뀌어 악취가 나는 들포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 즉 화 있을 진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화 있을 진저는 끝이 없는 탐욕인데요.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땅과 집을 빼앗고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껏 넓힌 땅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 약 23리터만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헛된 욕심의 끝은 결국 허무인 것이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두 번째 화가 나오는데요. 방탕함과 하나님을 잊은 삶에 대한 부분이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과 쾌락에 빠져 하루를 흥청망청 보내고 정작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13절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데요. 무지함이란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심판이 예고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함 속에서 죽음의 세계, 스올이 입을 크게 벌려 삼켜버리듯 기근과 포로라는 비극적인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홀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마치 죽음의 세계가 입을 크게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듯한 강렬한 심판.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먹잇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그런 말씀처럼 말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주신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의 삶에 충분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을 함께 세워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의 울타리와 담이 거치게 되는 5절과 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보호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오늘 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도 쾌락과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완벽한 포도원을 가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진 환경과 은혜의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취나는 들포들을 맺으며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의 탐욕에 눈이 가리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이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